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신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네,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등장하는 그 그룹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있고 두 번째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재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배 타고 앞서 먼저 가라고, 예수님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빨리 배 타고 먼저 가,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을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세 번째 무리인 그룹인 무리들을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예수님 있고 제자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누군지 모르죠. 무리들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앞에 말씀을 봐야겠죠. 45절 앞에 있는 44절 읽어보니까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더라.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야 빨리 먼저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무리들이 누구냐면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남자만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런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먹고 배부르고 말씀 듣고 했던 그 무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재촉해서 너 먼저 배 타고 먼저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46절 보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무리들과 이제 작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라가셔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간 제자들을 따라가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따라 안 가시고 어디를 가시냐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기도하라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47절 저물매, 이제 드디어 저물었어요. 오병이어 사건도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일어난 사건이었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깜깜해졌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달이 뜬 거죠. 깜깜한 밤이 됐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이제 배는 한창 이제 건너편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그래서 무태에 계신 거는 그냥 땅에 계시다가 산에 계시다, 산에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바다 한가운데 나가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이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깜깜한 밤입니다.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냥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그냥 쉽게 그냥 광풍이라고 얘기할게요. 광풍이라고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그냥 쉽게 광풍이 붑니다. 배가 건너편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을 가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못 가고 그냥 노만 젓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밤이 됐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람이 심하게 광풍이 부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왔던 곳으로 가자니 바다 가운데 있잖아요. 어떻게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힘겹게 배를 노를 젓고 있는데 가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밤은 사경쯤 됐다. 새벽 3시, 6시쯤 됐다는 거거든요. 밤새도록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고생만 하고 있는 거죠. 죽을 고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위험 속에, 고난 속에 지금 닥쳐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순종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닥쳐오죠. 예. 예수님 말씀 순종했으면 일이 좀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아주 평탄해야 되는데 평탄하진 못하고 우리의 삶은 매번 고난이 닥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제자들처럼 노를 젓는데 그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분명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 올까요? 계속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48절 다시 읽어볼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광풍이 부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 했냐면 밤입니다. 그렇죠? 깜깜한 밤이에요. 여러분들 밤에 바닷가 가보시면 저기 바다 가운데 있는 배가 잘 보이나요? 불 안 켜면 잘 안 보이죠? 예. 산에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본다고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배를 보고 계셨던 거 계속 주의 깊게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를 그냥 혼자 두지 않고 계속 보고 계시다가 주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십니다. 네. 그런데 내려오셨어요. 제자들한테 다가오십니다. 근데 어떻게 다가오시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 말씀 4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저 같아도 유령인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옵니까? 깜깜한 밤에 바람은 막 불고 있는데 파도 막 치고 막 죽을 고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막 노젓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 같아도 소리를 지를 겁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계속 읽어볼게요.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님을 봤는데 이제 처음엔 유령인 줄 알겠죠. 근데 예수님이 다가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고 놀람이라 라고 돼 있어요. 예. 보통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놀람의 표현,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그 사람들의 놀람의 표현, 그러니까 놀랐다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겁니다. 어머, 예수님이야, 대단한데, 바다 위를 걷어, 와, 신기해, 대단한 능력자야라고 이렇게 놀란 게 아니라 저건 뭐지? 라고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제자들도 그런 부정적인 반응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배에 오르시고 바람이 그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자들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예요. 언제 들었을까요? 제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35절 말씀 보면
지금 광풍을 맞았잖아요. 제자들이 바다 위를 가고 있는데, 저녁에 바다 위를 가고 있는데 광풍을 맞았잖아요. 4장 35절에도 똑같이 저녁에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맞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있는 사건이에요. 제가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읽어볼게요. 좀 빨리 읽어볼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이때도 똑같아요. 제자들한테 명령합니다. 야, 절로 가보자. 근데 이제 다만 같이 안 타고 가실 뿐이에요. 절로 가보자 하면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광풍을 맞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광풍이고 첫 번째 광풍이 분명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고 계셨어요. 예. 광풍이 부는데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 깨지도 않고 잘 자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웁니다. 예수님 흔들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세요. 지금 광풍 맞아서 우리 죽게 생겼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뭐라도 해보세요. 라고 이제 깨우는 거죠. 그랬더니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말씀하고 비슷하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경험한 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먼저 가라 하시고 산에 가서 이렇게 보고 계시고 광풍을 맞은 그 제자들을 보시고 가만히 계셨냐? 왜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순종한 자들에게 고난을 주셨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주시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려는 거예요. 분명 제자들은 두 번째 겪는 거예요. 첫 번째 경험이 있잖아요. 아, 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지. 이랬을 때 어떻게 하셨지? 아,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셨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하자 라고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힘겹게 배만 젓는 거예요. 노만 젓는 거예요. 가지도 않는 배를. 그래서 만약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저쪽에서 걸어오신 예수님을 봤을 때 유령이다 라고 놀랬을까요? 뭐 놀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 예수님 아니야? 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빨리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간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놀랐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분명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목숨을 구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냥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한테 어떤 간청도 하지 않고 그냥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다. 자, 처음에는 광풍이 불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놀랬어요. 뭐 그때는 고난 중에 있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칩시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뭐 예수님께서 뭐 안심하라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 타니까 광풍이 잠잠해져서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하던지 예수님 제가 믿음이 없었네요. 첫 번째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또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또 똑같아요.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셨는데 그냥 또 놀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 사람? 뭐 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또 광풍을 잠잠케 하네? 뭐야 이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고난 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는 반응을 하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믿음 없는 반응을 제자들은
그냥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5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왜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아직도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 없는 이 행동을 하는가? 왜 놀라기만 하는가?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떡 떼시던 일을, 앞에 사건이 뭐가 있었다고 했죠?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무리들을 보내셨잖아요.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만, 장정만 5천 명이 배불리 먹었어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예.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예수님 대단하다. 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 예수님하고 함께하면 우린 굶어 죽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닥쳐도 문제 없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대한 반응,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어.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예수님, 빨리 이 사람들 해산시킵시다. 이제 날도 어두워져 가고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린 돈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니들이 먹여봐. 무슨 말이에요? 우리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해산시키자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먹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말씀 보면 200데나리온이라도 가져와서 이렇게 먹을 것을 사서 이 사람들 먹입니까? 라고 이제 말대꾸를 합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먹을 거 뭐 있나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들고 축사를 하시고, 자, 나눠줘봐. 했더니 제자들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눠줍니다. 자기들이 직접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5천 명을 먹인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은혜의 그 기적을 일을 했잖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광풍 사건, 그러니까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쓰러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힘드니까. 근데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52절,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해졌대요. 쉽게 말하면 눈치가 없대요. 어떤 눈치예요? 영적인 눈치가 없대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으면, 와,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만 믿으면 되겠다, 주님만 따라가면 되겠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 은혜를 주든 말든, 내 배부르면 됐지, 나만 살면 됐지,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부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을 당했을 때 믿음이 없습니다. 전에 있었던 은혜들을 기억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가오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평탄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을 때, 삶을 살기 좋을 때, 그냥 살기 좋으니까 그냥 지금 삶을 누려야겠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안정된 삶일 때, 그때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더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 은혜 주실 때 평탄하게 산다고 감사합니다, 그거 너무 누리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둔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도 은혜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가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을 달라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심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쓰러지지 않으려면 또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 속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둔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깨어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